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그저 울기만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배고프구나, 제가 어디가 불편한가 보다, 제가 또 똥을 쌌구나. 그 다 처리해 줍니다. 우유를 빨던 아기가 이유식 기간을 거쳐서 밥을 먹는 단계로 가게 되고, 엄마가 귀저귀를 갈아 채워주지 않으면 자신이 쌓아놓은 대소변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던 아이가 웬만큼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아기가 많이 컸다, 제가 많이 자랐네 라고 대견스러워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때때로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들입니다. 실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패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지만, 실수와 실패가 없으면 성장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자리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단계와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더불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도 달지 못했어요. 달 이유도 없었어요. 어디로요? 얼마큼 기간이 걸리는데요? 가다가 굶어 죽지는 않겠죠? 이런 거 한마디 안 물어봤어요.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떠난 거예요. 어설프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압도당하면 그냥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친밀함을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고, 좀 압도당하는 믿음, 압도당하는 사람, 맨날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말고 압도당해서 가면 너보다 뛰어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채우는지, 어떻게 내 삶을 성공시키는지 봤으면 좋겠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무작정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게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갔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의심, 두려움 모른 채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걸 계속 나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바로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딘지도 몰랐고 그게 그 땅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거기라니까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을 이끌고 어딘가 모르는
목적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이제 방황해야 하는 일, 여행하는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행복하게 축복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 후대도 잘 살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이 뭔지 알죠?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 농사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비가 멈추어 버려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가 막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도착하자마자 기근인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기근이 안 올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들이 오기 전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저분해도 하나님이 그들 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 귀한 분들이 오는 자리를 좀 싹싹싹싹 쓸어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니 없던 기근이 왜 오니까 생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아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짧게 맛보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죠. 다 대답을 해 주시겠죠. 우리의 어떤 얄팍한 그러한 우리 한계 속에서 이유를 찾다 보면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 다 누려라, 모든 거 다 준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받아낼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캔사스에 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동안 가물었지, 마음대로 너 가자, 비 엄청 낼 것이다, 네가 물 아주 빨리 하고 밥 해먹고 너 몸 씻고 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가져라. 그렇다고 다 갖게 됩니까? 캔사스에 내린 비가 다 여러분 거예요? 내가 준비된 그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컵을 준비하면 컵만큼만 받는 거예요. 주신 분이 컵만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십니까? 주신 건 똑같이 주셨어요. 내가 컵을 준비하니까 컵만큼만 받아지는 거고, 냄비 준비하면 냄비만큼 받아지는 거고, 항아리를 준비하면 항아리 크기만큼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아낼 만한 내면의 그릇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다 약속했지만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인데 막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은 떠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담아낼 만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넓히는 과정으로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런 그릇 넓히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어려움도 동시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고 하는 아픔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내면의 그릇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싸워 나가는 사람이 있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직 막 믿음의 초보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비켜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도피였어요. 도피에 가서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나처럼 그 도피하면 되는데 뭘 거기서 꾸역꾸역을 당하고 있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약삭빠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참 이게 아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기근, 그래서 도피 잘한 것입니까? 예,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거야. 도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여기가 그 땅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왜 어려움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풍년이 아니라 기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며칠 못 먹으면 기진맥진해서 며칠 물 못 마시면 그냥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그 땅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떠나라고 하신 사인을 보내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갈등 없이 아주 쉽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20절이 어떻게 번역이 된다면 to live there for a while, 당분간만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 기근을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땅에 찾아온 기근을 견뎌내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애굽에 살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당분간만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하고 내려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찾아오고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적당히 자신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때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스스로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과 변명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는 못 봐요. 남이 하는 거는 그렇게 잘 보여서 그냥 컴플레인이 많은데 자기는 못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저거 믿음이 없어서 또 실패하네. 내가 타협하고 자꾸 변명 들어놓는 것은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다듬는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든 늘 동조해가지고 같은 내 패,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배역해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웃교회들은 다른 데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저러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구나 연장되는구나 자기는 못 봐요.
누가 그 말 해줘야 돼요. 그만 타협하세요. 그만 변명하세요. 어려워요. 힘들어도 부딪히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깨지다도 나가면 바닥 뺏기 더 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바닥부터 다시 하나님 일으키실 텐데. 이런 말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가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거 아닌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1조요, 하나님을 감사한 거면 주일 성수요, 봉사요, 선교요, 안 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있는데 그런 거 안 합니까? 근데 다음부터요. 그 다음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내가 뭐 되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연장시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 기도받을 때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설교 들을 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왜 내가 왜 연장되는가 봐야 돼요. 연장되는 그 비트윈에 변명만 있지 않은가, 타협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변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뭘 될 줄 알고 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 쉽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은 잘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은 있어야 되지만 삶속에 갈등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왜 난 자꾸 이쪽으로만 향할까? 그 갈등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몰아져 가야 뭔가 깨지는 역사가 있고, 거기서 폭발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의 삶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오든지, 그렇죠? 식중독이 와서 막 몸에 뭐가 나든지, 그러니까 마땅히 반응해야 될 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 트러블이 생겨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반점들이 삶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염려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피해 갔던 이유, 가장 큰 것은 기근 속에서 가족들과 먹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좀 더 견뎌볼까? 하나님 바라보다가 여기 보면 혹시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지다가 이거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너무나도 심한 기근이 위협해 오는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은 아직 안 됐어요. 거기까지 역부족했던 거죠. 여기 교회 나온 순차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온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초창기부터 온 사람도 있고, 갓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다 다르잖아요. 태권도 배울 때 1년 된 사람이 잘할까요? 5년 훈련받은 사람이 잘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년 된 사람이 잘하죠. 5년 된 사람 뭐 몇 개월만 더 가도 뻑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왜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안 될까? 1년 된 사람이 갓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믿은 사람이 맨날 내가 겸손하게, 난 모태 신앙인데 아직도 내가 모태 소리만 나와요. 이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0년 못하면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역시 나는 언제 저 사람 따라갈까? 언제 하나 나는 저 사람의 믿음에 미칠까? 이런 샘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전체가 자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보다 피부로 다가오는 기근, 그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할 가족들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갈등, 그리고 염려가 생깁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활의 염려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근이 마칠 때까지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오자, 거기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걸.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합리화시키면 널널해지지만 하나님의 어떤 파워풀한 능력은 안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일으켰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데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간증지기 읽으면 거의 망했는데 하나님이 일으켰다 다 보면 그냥 그거 쓴 거지. 지난 2년 동안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이런 갈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거기 눌러서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결정이 어땠어요? 결국 가족 모두를 고생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한테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사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 결정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이 결국 가서는 모든 가족을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그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니까 불안, 염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는 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자기 백에다 집어넣고 다녀요. 많은 분들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번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염려, 근심, 삶에 대한 염려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은 마음을 짓누르다, 깝깝하게 만들다, 침울하게 한다, 마음을 빼앗는다. 예수 기쁨 내 기쁨 이래도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꾸 답답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갈증을 일으키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나안을 떠나서 막상 애굽에 가까이 오자 갑자기 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올 때 뭐 그 길을 잘 알고 왔어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걱정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가다가 짐승 만나면, 가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가다가 이러면. 근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꾸 걱정, 근심, 염려, 거기다 두려움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애굽에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들 수도 있겠다. 아내가 너무 이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가 몇 살입니까? 그래, 우리는 남의 사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많아서 알아봤더니 몇 살이에요? 10살, 11살, 12살 셋 중에 하나예요. 10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세,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그럼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인데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살에 죽었으니까 반, 중년이에요. 중년. 그런데 난 그때까지 아직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임신이나 무슨 출산의 경험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데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례는 거의 흑인 속에 들어간 백인이에요.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때에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났긴 했지만 중년 여인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사랑하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남기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염려,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염려, 두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신앙인이 뭐 하겠어요? 편법 쓰는 거죠. 술수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 그가 쓴 술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가족이 기근에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나만은 좀 살아보자. 결정적으로 가정하지만 결국에서는 나야 나. 다른 사람 앞에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이러지만 더 깊이 자기 가정들만 나오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일단 잠시라도 떠나서 애굽에서 살다 와야 된다. 가정으로 해서 했어요. 결국 자기 지키기에 급급해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 살아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 수 있어요. 그래? 네 누이냐? 그래. 그럼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간다. 너 누이라며. 아내의 살해는 원치도 않는 어떤 애굽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이방 왕의 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당신은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그의 아내라 하며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당신한테 부탁한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이 있을 때 남자들도 용감한 거죠. 믿음 떨어지면 다 치사해요. 치사한 사람도 믿음 있으면 장부가 돼요. 사라는 실제로 그 부인하고 그 남편 아브라함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이복 누이라고 그랬어요. 이복 여동생 같아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좀 이복 누이다. 이 말보다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거죠.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그냥 누이로 이렇게 감싸서 위기 모면을 위한 거짓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화됐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게 아름다운 모습이 문제예요. 너무 아름다우려고 들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눈에 띄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글로 몰립니다. 이 아름답다는 한 여인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게 이제는 바로 왕의 고위 관리들에게 그게 전해져서 관리들이 왕 앞에서 칭찬해 막 하잖아요. 이런 여자가 들어왔다는데 왕이시여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래? 얼른 데리고 와라. 데려오잖아요.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후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례만 잡아왔겠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왔겠어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같이 왔어요.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과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꺼리낌 없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은 감히 안 되는데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내 아내예요. 몇 년을 살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바로 왕은 처남이 된 아브라함을 후대에다 후하게 대접을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예쁜 누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근데 후궁이 되겠냐.
그러면서 거기 봐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거짓말 뒤에는 사탄이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대단한 능력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의 출처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시켜서 서로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을 거짓말하고 뭔가를 자기를 유지하고 방어하고 갈취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거기는 다른 데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는데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혀, 또 하나는 남을 이간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혀, 아주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많이 안 하는데 왜? 어떤 때는 삶이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일단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간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난 그런 사람한테 축복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여기 있는 얘기 물어다가 저기 물어주면서 사이를 팍 갈라내고 그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짓말로 당장에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호통치잖아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아브라함을 갖다 물어봤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내냐? 아니요. 누이인데. 정말 누이 맞지? 네, 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 선물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금방 들통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장차 큰 유업을 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방 왕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우리를 수치당하게 만들어요. 그냥 정직한 게 최고예요. 정직한 게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브라함이 왕에게 아내를 뺏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왔지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장답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왔는데 다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을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이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했던 것,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이게 다 고통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바로가 사례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사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순순히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이래서 재앙이 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빨리 데려가라. 더 이상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나에게는 화근이다, 화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 안에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약속 안에 들어온 자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셨기에 야단을 치시기보다 직접 그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에게 전혀 자기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알아서 하시는구나. 아무리 대단한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시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최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배워가게 하신 거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가뭄이 끝났다. 마치 그것과 더불어 가뭄이 끝났다. 이런 말 없는데 그리고 13장 1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이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 없는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해결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12장인데 나중에 이삭을 그냥 100살에 낳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라니까 그냥 나오는 것은 원래부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치도 경험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워낙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워낙 상처가 많아. 나는 이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게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으로 더 나가게 하시고 더 올라가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로 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실수,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막 미워하고 난 미워할 대상이 없으면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 쥐짜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휘청거리지 않도록 나 믿음 좀 키워주세요. 믿음으로 날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서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